우리가 어렸을 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너무나 분명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반면에 나에게 잘 안 해주거나 괴롭히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가면서 사람들은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나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고 나쁨은 정도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부분이 있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유명한 소설은 그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런던의 변호사 어터스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지킬 박사에게서 하이드 씨를 소개받습니다. 하이드 씨가 지킬 박사의 유산에 관한 중요한 일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터슨 변호사는 하이드 씨를 만나자 하이드 씨가 너무나 괴상하고 괴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얼굴도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곱슬머리이고 하는 행동이 아주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어터슨은 지킬 박사가 소개해준 이 하이드 씨가 지킬 박사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궁금해서 물어보지만 아무 이야기도 안 해주죠. 어느 날 하이드 씨가 노인을 밀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어터슨 변호사는 그 사건을 조사하다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하이드 씨는 지킬 박사 그 자신이라는 거죠. 지킬 박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 본성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두 가지를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그 약물을 자신에게 투여합니다. 그 약물을 먹으면 지킬 박사는 자기 안에 있는 악의 분신인 하이드 씨가 되는데 하이드 씨는 밤에만 나와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다가 그가 약물을 다시 먹으면 아주 고상하고 학식 있는 선한 신사인 지킬 박사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악한 성품과 선한 성품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중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을 창업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창의적이고 비전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과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정보기술 산업을 선도하면서 이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통찰하는 중요한 놀라운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탁월한 연설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유명하고 성공한 인물이 까칠한 경영 스타일로 종종 비난을 받고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그는요,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경영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질책하기가 일쑤이고 직원들을 영웅과 멍충이로 분류해서 쪼아대고 두려움을 주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도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소설인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제이 개츠비 역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개츠비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술과 마약에 빠지면서 부도덕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츠비는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군 복무를 마친 다음에 금광에서 일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죠. 그 돈으로 뉴욕에 화려한 저택을 짓고 파티를 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17살 때 데이트했던 데이지라는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데이지는 가난한 개츠비를 버리고 부유한 톰과 결혼했습니다. 개츠비는 그녀를 잊지 못해서 그녀를 되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게 되죠. 자신의 첫사랑 데이지를 찾기 위해서 데이지가 남편 톰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뺏어오려고 데이지 남편 톰을 위협하고 곤경에 빠뜨리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지만 결국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개츠비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의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랑의 화신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는 비극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이중성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도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탁월한 신앙의 사람, 경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뛰어난 왕이었고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자 전사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적들을 이긴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비롭고 정의롭게 대했던 성군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범하고서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배치해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악하고 비열하죠. 다윗은요, 너무나 경건하고 훌륭한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단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인간은 누구나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모습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요, 신앙적인 면과 불신앙적인 면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도 불신앙이 동시에 숨어 있는 거죠.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마르다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받으시고도 이틀이나 지체하신 후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는데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누인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신앙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는데 마르다는 얼른 튀어나가서 예수님을 맞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신앙의 말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분명히 고쳐주시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임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셨더라면 틀림없이 나사로를 돌보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치유와 이적의 능력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마르다는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은요, 분명히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상한 감정이 혼합물로 섞여져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당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빨리 오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건가요? 분명히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은근한 힐책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분명한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녀는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가 나사로를 고치거나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만일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셨더라면 그가 베다니에 오지 않고서도 말씀 한마디만으로서라도 그를 치료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거죠.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 그리고 가버나움의 관원의 아들을 멀리서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고치셨던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더라도 말씀만 하시더라도 나사로는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르다의 고백은요,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마르다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이 마르다의 신앙과 고백은 명백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심으로써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인해서 가졌던 그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기도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마치 한 인간 선지자일 뿐이고, 그래서 마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직접 이루실 독립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적을 베푸셨던 모든 일들을 마르다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주님을 실제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보다 적은 능력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불신앙이죠. 마르다는요,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신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마르다가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좀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운 신앙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 말 하기 바로 앞서서 그녀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방금 고백한 그 소망을 강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은 그것이 그를 다시 살리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르다는요, 분명한 실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 물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먼 장래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 정말 너무나 섭섭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그 약하고 불충분한 신앙을 교정하시고자 자신이 누구시며 어떤 능력이 있으시며 지금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모든 생명의 뿌리와 토대가 되시고 모든 생명의 위대한 샘물과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모든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생명이건 육체적인 생명이건 모든 인간이 가진 어떤 생명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란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육체적으로는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지금 무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비록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나누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몸은 잠시 무덤에 누울지 모르지만 잠시 후면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부활의 창조자요 생명의 원천이다. 내가 지금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려고 한다. 마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기서 믿음의 대답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마리다의 신앙이요 너무나 탁월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구속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그리스도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고백이고 너무나 탁월한 신앙 고백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했던 그 고백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완전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요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 마르다의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맹목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거죠. 그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부활의 창조자이시고 지금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와 이적을 베푸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분명히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마르다는 그 믿음이 약간 뭔가 2% 정도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많은 신앙의 고백 속에 그렇게 불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상의 성도들은요 완전한 천사들이 아니에요. 오직 회심하였지만 여전히 죄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는 했지만은요 여전히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많은 불신앙과 뒤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은혜는 많은 약점들과 한계들과 뒤엉켜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신앙을 나타내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불신앙을 나타내는 어리석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니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는요 다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믿음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인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 신앙과 불신앙이 뒤섞여 있고 뒤엉켜 있고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애매하게 믿고 있고 대충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만 더 깊이 더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할 만큼 믿고 있지는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만큼, 설명할 만큼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신앙이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불평을 해요. 그들이 내적인 갈망하는 그런 내적인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의 생각이 그의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돌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얄팍하고 불완전한 지식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의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과 자원을 그리고 부요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너무나 희미하게, 너무나 애매하게, 너무나 대충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고하게 진리 안에 거하고 확고하게 진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결코 자신의 영혼과 삶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줄은 알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나 한계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더 확실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신앙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애쓰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고자 애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떤지를 알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더 멀리까지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번 그 한계를 극복하고 나면은요,
다음 사람은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한번 성공하고 나면 다음 사람은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누군가 그것을 달성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누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 나면 다음 사람이 그 정상을 정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미 정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감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누가 100m를 10초대에 돌파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10초대를 돌파하는 것은 그 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그것을 돌파했다는 것이 또 그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한계를 돌파하면은요, 그만큼 우리의 한계선은 넓어지고 그만큼 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의 한계를 결코 넓히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계가 한번 정해지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신앙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전히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실망해 있었고 그녀의 믿음은 너무나 혼돈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마르다의 신앙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바로 거기까지였어요. 주님이 계시면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요 죽었고 주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야 오셨던 거죠. 마르다가 바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은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낫게 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리자 이 마르다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진 거죠. 주님이 오셨어도 마르다는 무엇을 바라야 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은요 사실상 그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나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났을지라도 그 너머에까지 바라보고 더 기대하는 것이에요. 마르다는요 자기의 모든 기대가 끝났을 때 뭔가 소망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지는 못했던 거죠. 이제라도 하나님이 뭐든지 주실 수가 있다고 말은 했지만 진실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넓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다 끝났을 때라도 그 너머까지도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참된 신앙이 있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신앙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지만 너무나 희미하게 아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만 너무나 대충 아는 것이에요. 너무나 애매하게 알고
진리를 알지만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가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은 아직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고 명료하고 명확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의 한계와 나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고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극복하시고 믿음의 한계를 넓히심으로 더 넓은 바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